안녕하세요. 서링입니다. 이번 간증의 시간 통하여 저의 삶에 대해 되돌아보게 되었으며 저희 믿음에 대해서도 되돌아보며 점검하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또 하나님은 나에게 계획하실 게 무엇일까? 이런 단순한 궁금증과 답을 찾지 못하고 아직도 방황하는 제가 간증의 자리에 선다는 자체가 많은 부담이고 더 모든 식구들에게 부끄럽습니다. 6.25 때 월남하신 부모님과 형제 중 둘째로 태어난 저는 가난한 유년기를 보냈지만 주변이 모두 비슷한 환경이었기에 나름 친구들과 자연을 겉하며 즐거운 시절을 보냈고 교회는 조그만 간식도 얻어먹고 친구들과 만나고 놀기 위한 놀이터 같은 장소로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식구들은 모두 교회를 멀리했지요. 그러나 아버지가 중학교 1학년 추운 겨울 갑자기 돌아가시며 가난했던 집은 더욱더 가난해지고 이제는 불행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앞으로의 삶에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돈을 벌어본 적 없던 어머니는 돈을 벌기 위해 온갖 일을 마다 않고 생활전선에 뛰어들며 삶에 찌들어갔고 사춘기의 형은 방황과 일탈의 길로 접어들었기에 어린 저의 최선은 학교 생활을 잘하며 조용히 생활하는 것이라 여기며 지냈지만 이미 마음속에는 진학과 미래에 대한 많은 포기와 절망이 깊게 자리매김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다니던 교회는 멀리한 지 오래고 제 마음속에는 이런 찌들고 답답한 환경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찼고 자기만의 세계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아 불교 서적을 즐겨 읽으며 출가해볼까라는 생각을 한동안 품고 있었으며 군대에서도 아침마다 불경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곤 했습니다. 아마 환경의 영향으로 사춘기가 늦게 왔는지 지지고 볶는 세상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몸부림이었는지 지금 생각하니 부끄럽고 엉뚱하기도 하네요. 군대를 제대하며 직장생활과 학교생활을 병행하며 열심히 20대를 생활하며 조금은 늦지만 노력하면 얻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생활하면서 나는 할 수 있다를 늘 가슴속에 새기며 나약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왜 노력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신에게 매달리며 갈구하는 것일까라는 의구심을 품기도 했습니다. 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사람이 바르고 옳게 살아간다면 어떠한 종교를 통해서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삶 중에 지금의 아내를 학교 동기로 만나 달콤한 연애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했지만 첫 아이를 유산하며 아내는 몸도 마음도 많이 약해졌으며 우리가 계획하고 의도한 대로 삶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건강은 회복되지 않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아내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는지 교회에 한번 나가보자는 권유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반대는 하지 않지만 각자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며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처음 나가는 교회에 적응을 위해 두세 달만 함께 해달라는 부탁을 듣고 더 이상 갈등을 만들기 싫고 가정의 화합을 위하여 시작된 종교생활이었습니다. 어릴 적 친구들과 놀이터 삼아 간식 먹는 재미에 잠시 다녀본 교회 경험으로 처음으로 믿음을 시작한 아내에게 오히려 교회 생활에 대하여 이것저것 알려주기도 하고 성경도 찾아주며 교회에 나갔지만 제 마음속에는 어색하고 겉도는 믿음 생활이었습니다. 믿음 생활을 시작한 교회는 30-40명 정도의 개척교회였고 위치는 창문에서 보이는 너무 가까운 곳으로 교회의 성도들이 지나가며 안부를 물을 정도의 거리였으며 저희는 나름 교회의 예쁜 젊은 부부로 목사님과 교회 성도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었기에 아내가 잠시만 동행을 부탁한 믿음 생활은 시작하니 발빼기가 너무 어렵고 헤어나오지 못해 여기까지 오고 말았습니다. 저희의 어려움을 조금씩 나누다 보니 목사님과 교회 성도들의 증보 기도를 엄청 받았고
또한 눈물로 절실히 기도한 아내의 믿음을 통하여 결혼한 지 3년 만에 사랑하는 진호와 민우를 맡게 되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계심을 조금씩 알게 되고 믿음도 조금씩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유치원 갈 시기에 직장 근처 신원당으로 이사를 하고 2년 동안 온 식구가 주일 예배를 위하여 대치동으로 오가며 믿음 생활, 그렇게 첫 교회에서의 10년 시간이 들고 이젠 참 집 가까운 곳으로 교회를 가자고 결정하며 화평교회로 오게 되었고, 작은 교회에서 받을 수 없었던 체계적이고 다양한 교육을 통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바른 믿음 생활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화평교회에서 가정교회로 교사로서 사역하고 여러 사람들과 어울리며 운동도 하며 나름 성실하게 교회 생활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실한 믿음 생활이 아닌 성실한 교회 생활이었습니다. 아마도 저의 성격 탓인가 봅니다. 머리로 이해하지 못하면 믿어지지 않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방식을 추구하며 믿음에 대해서 왜 하고 있으며 세상을 보는 관점이 아직도 보편 타당과 인본주의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믿음에도 바이오 리듬처럼 고저가 찾아오듯이 화평에서의 저희 믿음 생활도 흔들리고 매너리즘에 빠져들기 시작하며 앞으로 나의 신앙인의 모습은 경제적으로는 헌금 생활도 하면서 품위 유지하고 삶의 간섭도 덜 받고 시간적 여유도 가지는 썬데이 크리스찬을 꿈꾸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저희 겉모습은 예배도 사역도 성실한 모습을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쯤 송 목사님이 흩어지는 교회의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며칠 뒤 저희 부부와 차 한잔 하면서 얘기하고 싶다는 연락이 왔고, 왠지 불안하고 슬픈 예감은 역시 틀린 적이 없다 했듯이 저희 부부와 흩어지는 교회를 같이 하고 싶다는 말씀하시고, 가부에 대해서는 묻지 않으신다고 무조건이라고 통보하시듯이 말씀하셨는데, 전 속으로 도대체 이분이 왜 이러시나. 그런데 아내는 흔쾌히 동참한다고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동참하고 싶지 않은 여러 가지 이유를 만들기 위한 질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화평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의 하나님은 같은 분이고 지금 화평에서 교회생활 잘하고 있는 등등등. 그러나 부끄럽게도 결정의 동기는 아내와의 갈등이 싫었고, 도대체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계획하시고 왜 이리 끌고 다니시나 하는 궁금증도 있었기에 흩어지는 교회로 가보자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화평교회에서 10년이 또 지나갔습니다. 더 보듬교회로 오면서 먹은 마음가짐은 첫째는 순종해야겠다 했습니다. 개척교회가 얼마나 많은 사역을 해야 하고 시간과 물질이 필요한지 조금은 알기에 입술을 무겁게 하고 순종하자 다짐했습니다. 뜻하지 않게 미디어 사역을 처음 맡게 된 제가 혹시나 원활한 예배가 되지 못할까 하는 조마조마한 마음을 가지고 미디어 사역을 하지만 이 또한 순종이라 생각하며 감당케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중고등부의 좋은 동역자 선생님과 섬길 수 있는 아이들도 보내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주일 예배 때 민우가 드럼으로 찬양 사역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부모로서 흐뭇하기도 합니다. 준비하시고 예배하시는 하나님께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지만 그때의 감사함은 잊어버리고 또 다른 것을 구하려 갈망하고 있는 현실에 지금도 있습니다. 매주 교회에 나가 신앙을 고백하고 감사와 회개의 기도를 하지만 또다시 세상에 나와 휘청거리며 이것저것 기웃거리며 살아가는 저를 돌아보며 안 믿는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함을 호소하며 갈망하며 노력 중입니다. 두 아이의 부모로서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양육되기를 바라기에 먼저 모범을 보이는 부모로서 하나님께 구하고 두드리기만 했던 이 아들이 주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노력하며 균형 잡힌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다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증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